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추억에 맞춰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로 참으로 예배하오니 우리를 돌아보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름답고 화창한 주일날 거룩한 예배로 모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31장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의 우리 대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영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 여행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주도문 114번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의 땅을 평평하게 하시며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은 양떼로운 이먹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다시 우리 구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구원의 기도.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음을 시인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근심 걱정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내 악인과 죄로 살아가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사람을 의지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습니다. 미리 걱정하며 사서 고생을 하고 지나치게 걱정하고 불안을 불러왔습니다. 항상 번잡하고 피곤하며 힘이 없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죄에서 십자가 되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고나갔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가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나 까뒀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원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의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걸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분주하고 아버지 하나님 분주해서 돌아다니면서 주님께 영혼 올린 것을 잊고 지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언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악한 마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며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나오시고도 못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 오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예배에 힘쓰는 영혼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는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일꾼을 뽑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서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 정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또 투표할 때도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시며 일꾼을 뽑을 수 있는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못 사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주의 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준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마음이 활짝 열어져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명하겠네.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받으나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 우선을 굳게 하려 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다. 왜? 사랑의 빚을 졌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런 행복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빚진 자다. 복음의 빚을 졌다. 이 사도 바울의 사상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 부자나 뭐 어제 보니까 교황이 죽었다고 25만 명이 모여서 애도를 했다는데 교황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영혼의 무게는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사랑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걸 전하지 못해서 내가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은 터키와 유럽까지 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타고 간 그 작은 쪽배는 유럽을 싣고 유럽의 문명을 싣고 복음을 싣고 간 위대한 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일깨우고 에베소 교회, 빌립보 다 사도 바울이 전도한 교회예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이 이방 전도는 다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얼마나 좋고 귀한지 몰라요. 내가 어제 텔레비 보는데 어떤 사람이 그럽시다. 경찰이 어떤 소년이 딱지를 뗐어요. 딱지를 띄면서 하는 말이 너는 참 착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운사납게 이렇게 걸렸구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유감이다, 야. 근데 너는 참 잘생기고 앞이 창창하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아니, 순경이 이런 말을 해주면서 딱지 떼어주면 얼마나 딱지가 고맙겠어요. 그래서 폐처병장도 아니고 살인죄도 아니고 딱지 다 하나 뗀 거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을 적었어요. 내가 그 말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 말을 적었어요. 세상에 말 한마디 가지고 똑같이 딱지를 띄면서 말 한마디 가지고 이렇게 참 사람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나. 우리나라도 있어요. 저 성동경찰서에 가면은 무슨 형사가 그분이 좀 높은데 사람을 체포할 때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너를 체포한다. 네가 이런 죄를 진 거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이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전국에서 체포하는 양이 제일 많대요. 아주 체포 왕이라 그래. 그 사람이 요즘 뭐 하는지 몰라. 목사님이 되는지 어쩐지 소식이 없네. 근데 이와 같이 남에게 생명을 주고 남에게 위로를 더해주고 남에게 사랑을 주는 이런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람에게 나아갈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빚진 자들입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랑을 전해야 되고 구원을 전해야 되고 행복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목사님이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이걸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네 눈에 저게 죽은 게 보이냐? 죽은 걸로 보이냐? 죽은 거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은 거지. 얘는 내 앞에서 살았어.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생명력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위대한 메시지야말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해야 되는 복음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학자예요. 유대교인인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유대 율법이 아주 형통한 사람이에요. 구약은 다시 말하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약학자고 율법학자입니다. 신학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로마서는 다시 말하면 신약의 예수님을 구약으로 다 풀어낸 것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성경이 구약을 인용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너희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것도 구약에 있는 내용이고 하여튼 모든 인용한 게 거진 다 구약에 있는 내용이고 설명한 것도 율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왜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율법을 다 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끌어엎드리고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깨끗하시고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하나님만 죄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얻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하면서 그 율법의 또 기능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율법의 한계를 또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 뿐이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구원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이유가 율법을 인해서 죄인 되고 율법 안에서 의인이 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전가시켜서 참으로 그 죄를 씻어주시는 그러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쓴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줬으니까 모세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러면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유대인이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말이 백성이라는 말이 안 맞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아니나 다 똑같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니 유대인이 다 합해서 6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1990년에 500만 명, 490만 명, 95년에 540만 명, 지금 한 600 몇만 명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거짓말이 되게요. 내가 네 후손으로 하여금 모래알같이 많게 하고 바다에 그 모래알같이 많게 하고 하늘에 있는 별같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도록 그렇게 많게 해주리라. 그러면 지금 뭐 유대인 600만은 못 씁니까? 지금 기독교 인구가 20억이에요. 20억에서 25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나오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가기 전에 그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참으로 강하고 담대한 족장으로 세우시고 이삭과 야곱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혈통을 이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네 후손으로 하여금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난 서자 이스마엘까지도 지금 이슬람 종교가 20억이 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영국은 이슬람교에 떨어졌다 그래요. 왜? 이슬람 사람들이 가서 애를 몇 낳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산하 제한이 없어요. 10명, 15명 다 낳습니다. 지금 저 영국의 이슬람 인구가 거진 5%도 안 되죠. 그렇지만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영국 사람들이 애들을 안 낳아요. 자연적으로 이슬람 국가가 되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옆에 이슬람 교회가 와 있잖아요. 옆에. 요즘은 찬비를 맞아서 옛날에 저기 버스 타는데 풀빵 장사가 생겼어요. 그 현대상의 옆에 벽에다가 지금 이렇게 아마 이렇게 담벼락을 쳐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다 사 먹었어요. 너도 나도 없이 다 사 먹은 거야.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진 거야. 총각 둘이 했는데 야 이렇게 많이 오니까 점포를 차리자. 그래서 여기 밑에를 얻어가지고 가게를 차렸어요. 거기서 풀빵을 파는 거야. 사람들이 안 와. 풀빵은 길거리에 서서 먹어야 맛이지. 점포를 얻어서 거기 싹 들어가서 싹 차려 나오니까 아무도 안 나왔어요.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빼가지고 도로 나갔어요. 아주 이사를 가버렸어. 한 달 만에 딱. 내가 누구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내가 누구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교만하고 왜 깜짝이야.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선풍이 들어서 감기 들었나 보다. 히탈토를 켜봐 잠깐. 그래서 장사 잘 된다고 좋아서 낚일 필요도 없고 한동안 봐야 돼. 한동안 봐야 돼. 그리고 세상의 모든 돈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지. 하나님이 주는 거지. 그걸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럽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가난을 선물로 주셨다. 가난을 선물로 주셨대. 그럼 가난이 무슨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선물인 거예요. 나는 정말 요즘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한 20회 있었어요. 내가 70잔치할 때 한 권씩 나눠주려고 책을 쓰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내가 옛날에 결혼할 때 체중이 40kg, 지금 60kg. 안 먹어야 60kg야. 나보고 보건소에서 내장 비만이래요. 안 먹어도 배불러. 배는 고픈데 배가 더 부룩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내장 비만이더라고. 그리고 혈압이 옛날에 60에 80이었어요. 지금은 100에 150까지 올라가. 80에 150이 올라가든가. 하여튼 그렇게 올라가요. 그거는 운동하거나 그러실 때 그러고, 이제 그냥 평상시에는 125 그 정도밖에 안 됐지만, 아무튼 그렇게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안 먹고, 못 먹고 그럴 때가 정말 행복했구나. 그때는 건강에 문제가 없었잖아요. 고혈압도 없고, 비만도 없고. 당뇨가 있을지도 몰라. 내가 당은 100밖에 안 되잖아. 원래는 당이 그때 68인가 그랬는데, 그것도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게 나쁜 것만 아니구나. 정말 좋은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을 읽을 적에 얼마나 내가 은혜가 많고 참 기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사건도 화가 나요. 그전에는 화가 나서 성질을 바락바락 뿌리고 악을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성질이 날라 그러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일이 해결이 잘 되는 거예요. 일이 해결이 잘 돼.
그러니까 한 번은 저기 우리 집안 사람들이 막 웃는데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야, 이게 웃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정말 웃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수가 그러더라고. 아버지, 걔는 평생 맞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사랑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웃는 게 이렇게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서로 이렇게 행복을 주는구나.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못 웃는 것도 아니고 웃는 거 돈 들어요? 어저께 저 동천에 요양원에 가서 우리 동창 면회하는데 들어서 못 일어나요. 숨을 몰아쉬어. 힘들어. 그 옆에 어떤 할머니가 걸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얼마나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지 그 할머니는 한 80 넘었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야, 저 할머니 걸어 들어온다. 너는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걷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죠? 나는 새벽에 가끔 차를 타고 올라가고 키를 가지고 나왔다가도 걷고 싶어서 걸어 내려와요. 그냥 아주 씩씩하게 아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걸어서 팔을 휘저으면서 내려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정말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알고 율법이 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이스라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이 돌만도 못한 너희들이 무슨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자랑을 하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서도 너희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신이라. 어떤 사람이 서사나 목사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2대 의과대학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의과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브라운대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 후과정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월급 받으면서 연구하는데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천국 좀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은 7년간, 어떤 목사님은 7년간 기도해서 천국을 봤대요. 그런데 나도 그 사람도 7년간 하려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뭘 했냐면 10년간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10년간. 의대 수석 졸업한 사람이 10년간 노방전도예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학교에서 잘립니다. 불러요. 요즘 하고 다니는 게 뭐냐? 전도합니다. 나가라. 박사 후과정은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대신에 학교에서 월급을 주는 대신에 연구 논문을 내야 된대요. 근데 맨날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원에 갑니다. 먹을 것도 없고 방세도 못 내서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돈을 주더래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사람 돈 주라고 내가 돈을. 그 사람이 그걸 받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서 노방전도 10년 하고 개척했습니다. LA에다가. 그분이 천국을 가서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대. 아브라함을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자기 아들을 밧줄로 묶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암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더래요. 나는 하나님이 또 살릴 줄을 믿었습니다. 아니 내가 백세대에서 주신 그 아들을 내가 바친들 하나님의 200세에 안주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여기를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자시니라.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사도 바울이 얘기는 그거예요. 전능자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고집하고 그렇게 교만을 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가진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한 그 율법은 잘못된 지식이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어라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메시아닉 주 다시 교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길에서 찬양도 하는
전도도 하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침 뱉고 돌 던지고 난리 나죠. 그래도 그 메시아냐 주라고 해서 많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지 너희 율법을 가지고 너희 눈을 가리면 되겠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도록 고난을 당해서 구약 성경을 다 이루어 놓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바람을 보내주시고 햇빛을 보내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 보내주시고 어제도 저기 갔다 오다 보니까 그냥 논에 물을 벌써 가득 채놨어요. 벌써 모두를 내놔봐. 지금 뭐냐면 9월달부터 비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는 모는 9월에 비어요. 5월 말에 이제 내는 모는 이제 한 10월에 비는데 벌써 모를 내기 시작을 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논이랑 밭이랑 내가 우리 뒤에 텃밭을 다 갈고 엎어서 내 일항을 만들고 봄이 되니까 일할 게 많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무엇이냐?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지었다는 표시예요. 우리는 다 율법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무릎 꿇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그 보혈의 피의 효력을 주셔서 우리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우리 대신 죽은 분을 예표하는 그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기념하고 십자가를 예배하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로마서를 엄청 많이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오는 구절은 다 썼습니다. 일일이 다 썼어요. 9장까지 썼는데 그걸 다 쓰고 영어로도 또 쓰고 또 읽고 또 써봤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정말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계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사랑으로 우리도 세상을 정복하고 결국은 인간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성이 얼마나 우리가 중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은 항상 우리를 가르치세요. 성경 말씀은 항상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교만하지 말아라.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춰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구간에 통해서 태어나셨는데 그렇게 겸손하시고 여러분을 참으로 섬기시는 그런 주님처럼 여러분도 낮아져라 그래요. 그러니까 반장할 때는 낮아져야 되지만 통장할 때는 더 낮아져야 되고 이장할 때는 그 밑에 더 낮아져야 되고 동장할 때는 더 낮아져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더 낮아지라고 말해요. 근데 세상은 반대죠. 반장보다 통장이 높고 통장보다 동장이 높고 동장보다 시장이 높고 시장보다 도지사가 높아요. 그렇게 하지 마. 그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반장보다 통장이 더 낮아져야 되고 통장보다 동장이 더 낮아져야 되고 동장보다 시장이 더 낮아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많이 보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또 우리를 세상의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참으로 기쁘신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만 살 뿐 아니라 세상에 사랑의 빛을 갖고 복음의 빛을 갖고 참으로 이 세상을 사랑으로 감싸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성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모르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사랑에 비친 자요 복음에 비친 자고 또 이제 복음을 위하여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11절을 드려오니 이 수첩을 바친 손길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을 바친 손길을 기억하시소. 감사가 기적으로 변하며 주의 헌금과 성미를 바친 손길을 기억하시소. 그 가정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냐고 하늘에서 금가루가 끊이지 않고 쏟아지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구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도와서 100번씩 하시고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384장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내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